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또 예배실 중앙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십자가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십자가가 아직 장식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유는 박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직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와서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적인 그 표시는 물고기였습니다. 익투스라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물고기라는 뜻인데 영어의 피쉬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한 250년 동안 로마가 초대 기독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크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수시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은 저도 로마에 가서 한번 그곳에 들어가 보았는데 땅속에 깊은 구리, 이 토지가 그 공기를 만나면 시멘트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 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공기를 만나면 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땅속에 들어가면 아주 미로예요. 미로. 굴 파고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공터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사는데 사람이 죽으면 벽을 파고 벽에다가 그 죽은 시신을 놓고 아주 장례까지 다 치러요. 그런데 그곳은 미로와 같아서 자기들만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느 집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어느 집이 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길목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만 그것을 찾아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여기 숨어 있는 거 알고 잡으려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밖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말로 하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합니다. 그 암호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든지 손으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가 물고기를 그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렇게 일종의 암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본받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텔루 이런 단어인데 여기 예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데우스는 하나님, 히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 이 글자의 첫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드니까 그 글자가 익투스예요. 물고기. 헬라어로 물고기, 익투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을 암으로 정해서 이것으로 자기들의 표식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때는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백작과 함께 황제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는 4명이 전쟁을 했는데 2명씩 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왕이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이 네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양보를 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2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 꿈에 하늘에 금빛 구강에 둘러싸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으로 그대는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깬 뒤에 그는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병사들의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313년에는 그동안에 박해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라고 하는 소설, 뱀파이어라고 하는 영화, 각종 중세의 테마사 이야기 그 속에 악마의 권세를 쫓아내는 신비한 도구로 이 십자가를 묘사를 했어요. 어느 날도 이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나 재난을 막아줄 것 같은 믿음으로 묵주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간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걸거나 또는 타투를 하거나 문신으로 몸에 새기기까지 합니다. 십자가를 자동차에 달아놓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부적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십자가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 또 우리가 몸에 이렇게 목걸이로 혹은 달고 다니는 것은 항상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묵상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외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장식해놓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정신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간직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영적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외적인 상징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내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자칫 부적처럼 붙잡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상징을 말씀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사용 도구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죄수를 매달아 죽게 하는 끔찍한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끝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십자가는 사형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의 여러 곳에 사용되는 말인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대체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전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길도자예요. 길이에요. 길. 도로 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 도덕 이런 것도 다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사형도구입니다. 그 위에 사람이 달려서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죽음 없이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본성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이 십자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사랑,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었다는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해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많은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멸망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능력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그 구원받는 사람도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나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큰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인공 베너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이렇게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 해군의 배송이 되어서 노젓는 노예가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이 쇠사슬 도망 못 가게 쇠사슬로 손과 발을 꽁꽁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는 배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해적들과 싸우는 중에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너도 온몸이 사슬로 꽁꽁 묶였으니까 배가 침몰되니까 그 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에 그 배를 이렇게 총괄해서 그 싸움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호민관이 있었는데 그 호민관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너가 사실 그 쇠사슬 꽁꽁 묶였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베너가 아주 힘을 발휘해서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그 호민관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민관이 그 공로를 생각해서 베너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베너가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어갈 때 물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그에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달려들어서 채찍으로 치며 물을 마시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질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도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베너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샘솟듯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이 베너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정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랜 세월 괴롭혀오던 반복된 습관을 끊어내게 해줍니다. 미움과 분노와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털어버리게 해줍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을, 변화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해온 메시아는 다윗처럼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당연히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 대해서 반란죄를 저지른 괴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던 그런 형벌이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고 수치와 저주의 성직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 말하면 으뜸인 사람들, 지혜 있는 자, 선비자, 변론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내 미련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것을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그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을 줍니까? 입을 것을 줍니까? 미련하게 보이기 짝이 없어요. 주일마다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보고도 하라고?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참된 지혜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랬어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헬라 철학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철학의 아버지라 철학의 대가로 불립니다. 모두가
유명한 헬라 철학가들. 그러나 그러한 헬라의 지혜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없는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멸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리더포트라고 하는 분이 새에게 그 날개는 무서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바다를 달린다. 성도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것이 짐이 될 수 있지만 천국으로 나아가는 날개이므로 또 돛이 되므로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느 제품을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대개 보증서가 있어요.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그 보증서를 보여주면 고쳐주거나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보증서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보증서이다. 품질 보증서는 1년 정도밖에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증서는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험하는 분들 이렇게 보험을 하는데 종신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 퇴직, 은퇴, 사고, 질병 이런 것으로 종신토록 모든 문제를 책임져주는 보험이라 그래서 인기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100년 미만에 제한된 미래만을 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발행하시는 생명보험은 영원한 보장을 받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영원한 미래가 약속된 영생의 보험료는 믿음만 지불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보험료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영생보험증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는 보증서이고 보험증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죽음, 대속, 사랑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능력 있게 지혜롭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주의 나라에까지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